여러분, 피스탈루치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교육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중학교쯤 가면 이 피스탈루치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피스탈루치가 남긴 말 중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가정의 기쁨,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한 해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약 30%가 가정불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운전을 과격하게 해서 그렇고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고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30% 정도가 가정불화가 원인이더랍니다. 과속을 왜 했냐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세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만 화가 나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부부싸움을 세게 하고 나서 그냥 홧김에 술 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공이 있다 해도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떤 웃음이, 가정의 기쁨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필요를 다 채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좋은 차를 사면 얼마나 설렘이 있습니까? 제가 차를 평생 새 차를 한 번 사봤습니다. 제 개인이 탈 수 있는 차를, 새 차를 산 게 평생 한 번 있습니다. 르망이라는 차를 샀는데요, 그 차를 사놓고 나니까 밤새 잠이 잘 안 와요. 훔쳐갈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떤 놈이 훔쳐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 잘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묻으러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차를 하도 세차를 안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차를 안 하니까 차가 더러워요. 근데 그때는요, 뭔 난리인지 그냥 이틀이 멀다 하고 세차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내게 기쁨을 줬다는 거지요. 그것도 잠시 한 달쯤 지나니까 차를 어디다 놓고 와서도 걱정하는 일도 없고요, 세차도 이틀에 한 번 하던 게 일주일 가더니 그 다음번 열흘째 한 번쯤 하고, 누가 비 나오면 야, 오늘 세차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를 산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별로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사실은 돈이나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여러분, 정말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없다면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집에서 박주준 목사님인지 박종순 목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예화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어느 동네에 앞집 뒷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뒷집에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어머니가 밥을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야, 불 좀 떼거라 하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며느리가 울고 앉았습니다. 왜 우나 봤더니만 밥을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밥이 다 탔으니까 혼날 생각해서 걱정돼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그런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다시 하면 돼.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야, 내가 나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들이 들어오더니, 남편이죠.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놔서 그런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 합니다. 네, 여러분,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앞집에 이게 술집을 하는 집인데, 그 밥을 잔뜩 앉혀놓고, 그리고는 거기도 세무니를 드렸는데 불을 떼라고 하고 나갔다 왔더니, 이게 평생 술밥에 불 떼본 기억이 없는 새며느리가 불을 열심히 떼다 보니까 너무 떼가지고 그냥 솥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너는 도대체 뭘 배워가지고 와서 이 모양이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가 평생 술밥에 불 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고개를 쳐들고 막 속상하니까 대듭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와다가 그 꼴을 보고는, 너는 뭘 배워 처먹길래 그래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고 그러느냐고 또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럼 말도 못하고 사느냐고 또 대듭니다. 아들이 들어오다 그 꼴을 보고는, 뭐 이따위가 있어 하고 싸다기를 한번 흘려 붙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거죠. 만들어진 예화겠지요. 그런데 이 예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사건을 대하는지, 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또 해석하는 자세가 앞집 사람 같습니까? 뒷집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로마를 얘기하는 거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직속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계급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위나 소령쯤 된다 그래요. 뭐 대위가 직속 부하가 100명인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직속 부하를 100명을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계급입니다. 장교란 얘기지요. 여러분, 점령지에서 점령군 장교라고 하면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명품 가정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뭘까? 그렇게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요소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그는 가족신앙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온 가족이란 말인데, 여러분, 집안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부모 자식 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이 좀 바운다리가 넓어지지요. 집안이라고 말할 때요. 그 고넬료의 집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데요, 고넬료의 가족만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이웃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의 말에 정말 순응을 하고 동의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처럼 하나님께 정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경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로마 사람인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문화, 교통, 교육, 무역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고급 장교가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이 뭡니까? 그 경건했다는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킬 걸 지키고 버릴 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이 정말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 속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회방이 되는 것들을 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경건 생활에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실패자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건 여러분 위장된 평화고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도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권면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 쉬운 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즉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답니다. 또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요, 죄는 아니지만 경건 생활을 해방하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오락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게임판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TV를 너무 좋아해서 연속곡을 하루에 3개, 4개씩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연속곡 장면만 떠오르면 어떻게 성경 말씀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교제 속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 경건 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말 중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어떤 아가씨에게 중매쟁이가 와서 중매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신랑감을 얘기하는데 돈이 엄청 많고 부자입니다. 근데 생긴 게 좀 못생겼습니다. 인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인물이 현찬합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신랑감을 하나 소개하는데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아니 이게 배용준 뺨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중매쟁이에게 하는 말이,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면 좋겠네요.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경건 생활하고자 하는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움켜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분명히 버려야 되거나 줄여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경건 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요, 이게 안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일 아닙니까?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등한히 하고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긴장이 맥시멈으로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폭발하면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해방이 되는 요소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익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지나친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골프를 치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축구를 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축구 때문에 제가 전도하는 분들 중에 조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축구를 못 끊어서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그 축구를 위해서, 축구 때문에요,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축구하는 시간을 조정해야지, 여러분, 축구 때문에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거, 그거 참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경건 생활이 해방받고 있다라고 하면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가족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이 시아버지는 무신론자고 시어머니는 불교고 아들은 여호와 증인이고 이렇게 섞여 있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앉아서 종교적인 얘기를 나누면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자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용납한다.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유초등부 교사를 합니다. 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개척교회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진상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집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때는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왔는데 무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양동에 가면 우송대학이 있습니다. 우송대학에서 대전대학을 넘어가는 그런 고갯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버스는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중리동, 그 자양동을 가로질러서 우송대학에서 지금 대전대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대전대학 있던 그 지역이 제가 청년 때는 전부 노시고 논이고 밭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정말 용운동에서 좀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있어요. 거기 밑다로 집이 하나 있는데 무당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네 엄마도 지옥 가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엄마를 전도해야 돼.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아이가요, 엄마가 지옥 간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에게 안타까움이란 말보다는 두려움이란 말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꼬마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또 엄마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내 아이가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교회를 다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사 한 번을 가려고 하면 이사 날짜를 손 없는 날로 잡습니다. 잡아야 되는 사람이고, 못 하나를 박는 것도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못을 박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토가 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무당 생활을 오래 했고, 정말 그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신이지만 영적인 경험들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로 마음만 정하시면 그건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아들과 내가 한 집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 아이의 신앙을 따라가야 이게 집안의 어떤 영적인 게 통일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함께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참여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다 죽어나갑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 탱화니 불상이니 전부 마당에다 놓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멀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정한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분이 권사님이 됐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아들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달라져서 다른 신을 섬기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자유다, 멋대로 해라, 이건요,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무책임하고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 함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함께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일가, 집안 식구들과 다 함께, 여러분,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의 성경은 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가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가정 안의 사람만 아니라 사촌, 육촌, 팔촌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을 섬길, 유대인의 하나님 있지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렇게 온 집안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그 순간에도 온 집안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다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가족이요, 함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집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건요,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 심령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세상에서 좀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고, 그러나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이 주님 나라 갈 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그 장면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만약 오늘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 찾겠습니까? 저희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지. 그러나 그 말이 일견 옳은 말 같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라고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지만 그분이 진짜 구원 받으셨을까? 그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죽으면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여기 와 계신가?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만난다면 아마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낙원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 이것들을 누리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죗값은 죽어서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거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성령 받으면 참 곤란해집니다.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화합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영적으로 성령 체험도요, 함께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사이에도요,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형제 간에 시기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을 세상에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뜨겁던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노력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요, 점점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는 일이요, 그 비율이요, 거의 10%에 육박한답니다. 10쌍 중에 한 쌍은요, 신혼여행 갔다가 쌈박질하고 돌아와서 이혼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금방 이혼하지 않아도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로 부흥회를 가시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요, 전부 신혼여행 오는 사람만 다 탔더랍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신혼여행 가고 있는데 그냥 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싸우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돌아갈 때, 올 때는 둘이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각자 가는 쌍들이 꽤 많아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사랑을 뭘로 식힙니까?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오와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화평으로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밖에는 없는 걸 우리가 압니다. 조급한 다혈질을 어떻게 인내와 화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 속에 내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체험을 혼자 하면요 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은사체험을 하면요 은사를 서로 나눌 때 행복이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모델 가정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저 가정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그런 가정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끊을 걸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취할 걸 취할 줄 알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